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세상살이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살이를 마치 경기하는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귀하게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지 않느냐, 전부 뛴다. 그런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중들이 꽉 차 있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는 시합이야말로 대단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우승한 선수에게 돌아갈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큰 것이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모두가 인생의 우승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들을 보게 되면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생활을 사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가졌지만 지는 삶을 사는 신자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사는 신자가 어떤 신자일까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좋은 믿음을 갖자. 그리고 항상 이기는 삶을 살자. 좋은 믿음 아니면 이기는 삶은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 좋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고자 하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 말하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그들은 다시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애통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과연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은 이기는 신앙생활을 사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3절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심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도 봅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이들은 또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동안 신앙의 패배자로 산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불법적인 믿음 생활을 했던 신자들입니다. 신자가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기를 엄히 매를 맞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매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상급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이기는 신앙생활이 되는 신자여야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벌을 받는 장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인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12절 13절을 보면은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셈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셈을 개인적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사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 승리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경기하는 선수는 법대로 시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경기하는 자는 신자들을 상징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경기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그냥 성경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대한 그냥 성경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그것은 우리가 무성의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법이 뭘까? 여호수아 2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신명기 1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 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신자를 지켜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자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 말씀은 이렇게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도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뭐 했은즉? 하나님의 주신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지켜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신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까요? 그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또 내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내 법도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왜 이것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살아있는 신령한 말씀이라서 사람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믿는 신자에게 성령님을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으로, 그런 신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머리로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성령 받은 신자가 살 수 있게 되는 축복입니다. 성령 받았는데도 힘들다고요? 그런 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그 신자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을 경기하는 것이라, 시합하는 것이라 했는데, 시합은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선수는 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에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권능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실력은 뭘 실력이라고 하나요?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 그것이 실력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냥 기대, 상상, 어떤 관념,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힘은 실제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 우승을 할 만큼 실력을 나타냈는데도 실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불법 경기. 성경을 보면 신앙 경기에서 실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타나는 신자들이 그런 신자들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실력은 있는데 법을 어긴 신자들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세상에는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어떤 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사시나요? 하나님의 법에 큰 비중을 두고 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도 인정하지만 세상 법에 큰 비중을 두고 사시나요? 부디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첫 번째 비중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7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다스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야만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면서 믿음의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내 달리는데 분명한 방향을 알고 달린다는 거예요. 나의 목표점이 어딘지를 알고 뛴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도 우회하면 늦어지는 것입니다. 지는 거예요. 목표점을 우선 바르게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합을 하는데 허공을 치는 주먹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합을 하는데 허공을 치는 주먹이 아니라 나의 상대, 나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름질하는 방향이 분명치 않다면 최선을 다해도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결과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표가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셨는데 헌금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이 목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믿음의 목표가 성경적인 목표가 아니면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화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사건일 뿐밖에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분명한 그 목표와 일치한 목표가 아니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믿음의 목적을 성경적이지 않은 나 자신의 관념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 성경적인 목적으로 교정을 하면 됩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의 이유를 하나님의 목표에 맞추어 교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노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신자는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나의 느낌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에요. 어느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틀린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100살이 넘어서 낳은 그 아들 이삭, 한 10여 살까지 키웠으니까 아브라함이 110 몇 세가 됐겠죠. 그런데 기껏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제사해서 바쳐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심술궂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멍청하신 분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를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뒤에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이 짤박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내 생각으로 바꿔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교회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적, 이유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27절을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자신도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여기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했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법이 바울 그 자신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믿는 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자만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항상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선수들에게 경기 규칙을 설명해주고 선수들을 불러 소집시키고 나팔을 불어 시합의 시작을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경기를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자기도 그 경기 규칙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믿음 생활을 한 신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목사 신분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너 목사직을 했으니까 내 나라에 들어와라, 천만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신앙에 자만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이건 이런 것이다 하고 또 저건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상담도 하고 권하고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본인은 은근슬쩍 비껴가려는 심리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노력. 왜 노력이라고 제가 그러나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노력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노력,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런 신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이요, 여기 사도 바울의 자신의 찬 확신과 감사하는 마음을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한 신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감히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세상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사는 이 애쓰는 노력하는 이 삶이 실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마찬가지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진정한 신자들이 그것을 받게 될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하면서 산 신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그 고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oceans rise.